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께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때 예수님을 나의 자리로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하시기를 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36절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초청은 이전에 한 세리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큰 잔치를 열었던 것과는 그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크게 달랐습니다. 전에 세리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에 크게 기뻐하여서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를 열었던 것이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예수라 하는 자가 누구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39절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는 바리새인의 이 냉소적인 말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이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과 그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 불신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33절, 34절
말씀을 비추어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논쟁하여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거나 혹은 정죄하기 위해, 아니면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이기 위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자기 집에 초대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죄사함을 선언하시며 죄 용서함을 받은 자와 기쁨의 떡과 잔을 나누시던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앞에서 말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중 하나였다는 예상은 예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볼 때 더욱 확실해집니다. 당시에는 집에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과 발 씻을 수건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 예의였습니다. 볼에 입을 맞추고 머리에 감람류를 붓는 것이 당시 손님을 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여인을 37절을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이 여인이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와 함께 식사의 자리를 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었는데 이 여인도 그러한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여인이 초청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자라 정죄당하며 손가락질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다른 때라면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출입할 일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였다면 굳이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의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자기를 정죄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의 수모를 당할 그 장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자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결박된 영혼의 안식을 선언하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이 여인의 발걸음의 방향과 머물러야 할 곳 등등의 모든 그녀의 선택과 판단을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죄를 알고 있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의 대상,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당할 영원한 정죄를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더더욱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단 말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께서 먼저 죄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여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 선대하시고 축복하시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여인은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받은 것과 동일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병원이 없는 동네에 의료 봉사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동네의 환자들이 얼마나 그 의사들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의사들이 그 동네에 도착했을 때 환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들을 반기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반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죄사함이 필요 없는 의인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선지자보다도 못한 자로 여겨서 일반 손님에게도 행했을 예와 환영의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으며 발에 입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 예상컨대 노동자의 1년 소득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도 아닌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반가워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또 반가워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여인이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과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집에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환영과 감사의 표현을 다 하는 것일까? 과연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여인은 도대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하였기에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까? 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분인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가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았을 것이고 그녀가 자기를 만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인을 멸시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의를 즐거워했을 뿐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진정한 의미의 참 즐거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라고 옳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네가 나를 냉대하였을 때 이 여인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라고 일깨우시면서 다음과 같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이는으로 번역된 호티는 무엇 까닭에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운데 47절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고 그런 까닭에 그녀가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500은커녕 단 50의 빚도 진 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500에 50마저도 더하여서 모두 저 여인과 같은 자가 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빚을 대신 탕감하여 주러 오셨다고 말하는 예수님은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의 빚을 대신 탕감하겠다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보기에 신성 모독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500에 50을 더한 빚보다도 더 큰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자가, 헤아릴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향유 옥합이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1년치의 노동의 품삯이라 할지라도 평생의 노동의 품삯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시되시고 나타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그녀에게 더 귀한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볼이 아닌 발에, 그리고 한 번으로는 부족하여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그녀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죄인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죄인의 유일한 소망으로 믿은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왔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죄를 사하여 주실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을 받은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였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죄의 빚을 진 자가 바로 나 자신이고 나 스스로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깨달은 분들은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분들은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었던 이 여인과 같다 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시라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빚을 탕감받은 만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여인처럼 죄의 빚을 탕감받은 만큼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예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기보다는 예수님을 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발에 입맞추기보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엎드려 우리 발을 닦아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예수님을 나의 자리로 모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 불렸던 여인은 부정한 자라 정죄당하며 손가락질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때라면, 다른 이유였다면 굳이 이 여인이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바리새인의 집에 출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로 인하여 여인의 발걸음의 방향과 머물러야 할 곳 등의 모든 선택과 판단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일들이 다시 해석되고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기를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의 결단했던 마음과 소망하는 삶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에는 참 많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도우시는 주님, 바리새인의 집이 아닌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과 무관한 듯 살아가고 있을 때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고 그런 까닭에 그녀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를 위하여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또 오늘날 누군가는 우리를 향하여 그 아까운 시간에 그 에너지로 더 일을 하지. 일요일 단 하루 쉬는데 쉬고 그러지. 인생을 즐기지.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의 길을 따르기보다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기를 애쓰는 우리는 그 향유 옥합보다도 내 시간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돈보다도 쉬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그 값이 더 귀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탕감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에서 볼에 입맞추는 것도 부족하여서 주님의 발에 입맞추고 한 번 맞추는 것 아쉬워서 계속해서 입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후배들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교회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완고한 마음을 깨어 주의 말씀이 그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감당하여 수련회를 인도하는 모든 우리 전도사님들 또 강사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사역 잘 감당하여 주께서 귀하게 쓰실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